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보에 제일 처음에 찬송가 3장을 실어두었습니다. 안내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돌려주시고, 혹시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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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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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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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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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에게 멸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에게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무엇보다도 더 크네 무엇보다도 더 거듭 죄로 물든 마음이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건 씻겼나요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감사합니다.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3층에 이 들어오는 입구 좀 닫아주세요. 3층 입구 항상 좀 닫아두시고, 예. 우리 함께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이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져서 모두 다 생명에 이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거제 땅의 교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304장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맺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시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째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박지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제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하늘빛과 고현지역 아동센터 두 선교기관의 이용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와 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 교통하심을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집사님들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은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구하옵기는 성전에 모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영육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 상황 각자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전이 온전히 헌당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고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아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축복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죠. 공평하신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주제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떠한 철학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어떠한 이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늘 이 로마서 3장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던 이 말씀은 시대에 큰 장벽을 허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굳건히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예, 이거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수가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했던 이 바울이 복음과 대체했던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에 관한 말씀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에 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자기의 나라의 정치적인 뼈대를 세워갔습니다. 삶의 뼈대, 정치적인 뼈대, 삶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 권력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의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에 흩어져서 가장 지도층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 몰랐다, 유대의 이 율법의 말씀 몰랐다가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자가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서 가말리엘 가문에서 나서 굉장한 학식 있고 똑똑한 사람이, 출중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 흩어져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층으로, 권력자들로, 정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세의 이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고 그 시대에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 로마서라고 했죠. 그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개종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로마의 모든 그러한 신상들에게서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한 법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했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까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롭다.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심령적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2장 마무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기로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더러움, 육체의 더러움, 정신적인 더러움, 심령의 더러움, 하나님을 미워하겠다는 그 더러움이 찾아와서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이제는 깨끗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인데 그 깨끗하게 되는 말씀을 이제는 율법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굉장한 이 심령의 고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바울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울이었는데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자기를 돌아보았는데 하나의 풀리지 아니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나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에 뭐 한 가지가 꿈틀댔다는 거예요. 그 꿈틀됨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고 나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서 나는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사색하고 연구하고 내 심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었지만 문득 나를 돌아보면 내 속에 그 죄의 법이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드려야 돼요. 오늘 저는 아침 일찍 와서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가운데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밀려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한켠에는 내가 생각지 아니하는 또 다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사로잡혀 가지고 눈을 감고 휴가를 우리 울림교회에서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옆 사람 한번 눈동자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심령의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자라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아침부터 씻고 닦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왔는데 나는 왜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자고 있을까?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하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아침에 세 곡 항상 오면 찬송가 세 곡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기 위해서 찬송가 세 곡을 늘 정해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생각이 오고 가요. 여러분, 찬송하면 찬송에 집중이 되던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찬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와요.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내 생각인가요? 사람은 이상합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 생각과 다르게 다른 생각이 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나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간구하는 것과 달리 내 생각과는 달리 내 생각에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들을 죄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나는 또 다른 내 생각 가운데에 주어지는 또 다른 생각, 죄의 법, 사탄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넘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임을 부족한 이 목사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여러분 오라 나는 7장 24절에서 로마서 바울이 선포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정말 생명의 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싶지만 내 속에 이 죄와 법이 있어서 나는 시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나는 고백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에 나타난 그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서는 그 기록된 그 기록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법을 다 지켜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내 심령 가운데에 계속 죄의 법이 자라나서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은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나의 육은 늘 죄 속에 빠져 있다. 나는 그래서 시체를 짊어진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했지만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깨달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니까 율법에 저촉돼요. 저것도 하니까 율법을 저촉돼요.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예배하러 온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다른 곳을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도인가, 찬양인가, 나의 삶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그 딜레마가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깊이 생각하면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갑다.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되는갑다. 돌았으면 내 그 자리임을 나는 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늘 나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희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되지는 않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되지 않지만 율법 밖에 있는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속에 잡혀버리면 우리는 죄 속에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될 뿐이지만, 율법 외에 그 밖에 있는 한 법이 이 율법을 다 싸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은 뭐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그 시대의 판을 깨는 한마디의 선포를 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앞에 섰다 뒤에 섰다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의롭게 되시는 주인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의롭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두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6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우르심을 나타내라 하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다. 야, 너 왜 그렇게 간과하냐? 그러면 뭡니까? 대충 하고 넘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죄,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던 모든 사람의 그 죄들을 그냥 그래, 내가 죄 없다 할게, 그냥 대충 넘어갈게, 하나님께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야, 죄 없다 할게,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을까? 그게 무슨 말씀일까?
자, 그 다음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반절에 26절 전반절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그냥 하시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계시다,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말씀입니다. 자, 한 말씀 하나 더 읽습니다. 21절 말씀. 21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뭘 받은 것들이라? 증거를 받은 것들이라. 하나님의 이 공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세우시고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타나는 토라, 모세 오경, 그 율법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의 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이 제일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들은, 시편의 글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냈던 글들이라고 예수님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들의 글들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증거들이 나타났을까?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크기는, 동방의 크기는 여러분 로마로부터 저 이집트까지 지구촌에서 그걸 동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동방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도 이후로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 한국, 저 미국 저쪽으로 더 나가지 않고 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선을 그어서 로마에게까지 삥 둘러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저 이집트까지, 에티오피아까지 정도 동방이죠. 지구의 동쪽을 그렇게 동방으로 세우시고 그 중앙에 이스라엘 강원도 땅만한 곳입니다. 그걸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방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냥 뒷동산 앞동산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산의 크기는 강원도만한, 그곳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속 우리가 종되었던 자들이 어디로 자꾸 회개하게 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보다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삼천리 강산이 물이 절절절 흐르고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두 집사님이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죠? 대답하십니까? 네.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좋답니다. 밖을 나가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물론 한국보다 좋은 데가 있겠죠. 여러분, 한국은 어디 가나 지금도 골짜기 들어가서 물 마시면 우리 한국 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바람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살기 좋고 사시사철 있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덥기만 되게 더워요.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시대나 가보니까요, 막 산골짜기에다가 물대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고대나 지금이나 그 땅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선민을 택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우리 한국 땅이 더 좋은데, 호주가 그렇게 살기가 좋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호주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 땅으로 찾아가지 왜 그 많고 넓은 이 지구에 있는 땅 중에 자꾸 하필이면 왜 자꾸 가나안으로 하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도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전을 세우고 또 예배하게 하셔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것이 해결되죠. 에덴의 동산 중심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무를, 열매를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십니다. 한 나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유혹의 빌미가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싶었지만 또 다른 내 생각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다른 생각, 사망의 생각, 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생각, 그 꾀임을 통해서 하와가 먹게 되고 아담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천사와 불칼로 그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이 생명의 열매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수명이 거의 1000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살아갈 때는. 그런데 비로소 그 에덴을 쫓겨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불칼들이 그 생명나무 길을 지켜내며 그들이 죽음을 만끽하게 될 때, 죽어갈 때에 이제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야, 인간은 살아가는 이 땅이 1000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80에서 120입니다. 영혼의 시간 가운데에 8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거는 너무나 한시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쫓겨난 우리들이 어떻게 그 길을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민들에게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이제 한시적인 세상, 죽음의 세상을 아니라 영원한 세상, 내가 만드는 영원한 세계로 너희가 다시금 회개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을 들어가고 싶고 가고 싶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고자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공의 생명나무를 내가 그곳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섰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굳이 많은 땅을 두고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불칼로 거기를 지켰을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겠지만 죄된 인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의 모든 사악함들이 들어왔던 그 삶으로 내가 생명나무를 취하면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가득했는데 그 죄가 가득함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죄가 가득했는데 내가 그 삶으로 이렇게 몸부림치고 저렇게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거예요. 똑같은 호흡하고 똑같은 숨을 쉬는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같은 삶, 네가 죄로 가득해서 네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천사들과 불칼로 그곳을 지킨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다음에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상태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명나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 죄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래 내가 공의로우니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하는 것보다도 무책임한 하나님의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뭐냐?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생명나무가 섰던 그 자리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성도님,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생명나무가 선 곳,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 곳이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가 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그곳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 곳, 서야 할 곳, 그곳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까? 지금까지 불기둥, 불칼로 막으시다가 왜 우리를 굳이 그곳으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이다.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바울과 선교팀은 우리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지만 이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를 참 나약한 존재로 만들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 정말 복음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이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세워졌다 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롭게 되는 그 예수의 그 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 땅의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표표를 베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게 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공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생명나무가 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공의를 믿는다면 이제까지 지어졌던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렀던 그 죄를 내가 간과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잉태되어서 지금까지 났던 그 죄를 내가 없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공로가 아니요, 그것은 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름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고, 여러분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의 더미와 같은 냄새나는 자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받으실까 받지 아니할까,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혈을 믿는다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심장 가운데에 영접한다면, 웰컴한다면, 너희가 환영한다면 나는 너희의 죄를 없다고 하겠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값없는 은혜이자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쫓아 살고 싶지만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며 인생의 물음 속에 빠져갑니다.
내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고 내가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평생 믿어왔지만 돌이켜보면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죄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죄가 나를 눌러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빼앗아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체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내가 너의 죄를 간구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없다고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섰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한 공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글로 우리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우세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간과되고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잠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와 부족한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 동안 부족하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죄전이 온전히 봉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송남석 집사님 내일 병원으로 가서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습니다. 주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심장과 판막이 정상의 모든 것들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허리가 아파서 또 병든 몸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 상심한 마음, 늘 슬픔 속에 잠겨있던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 감사드리며 우리 전사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보시며 축복해 주시고 늘 꼭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배드리고 식사 이후에 관포로, 장목면 관포로 여러분 함께 해수욕을 가겠습니다. 가서 해수욕도 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오겠습니다. 거제의 아름다운 바다들이 참 많은데 관포도 참 이쁩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해수욕복을 꼭 챙기고 오십시오. 아시겠죠? 예, 오리발 같은 거, 수경 같은 거 챙겨 오셔가지고 꼭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교육 여러분 참 늘 있다는 거 참여해 주시고 8월 25일 오후 4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모이겠습니다. 저희가 9월 정도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9월 정도에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비택권으로 함께 비택하고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중직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은 21주년 되는 12월 첫째 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요. 새가족 분들 오시면 항상 저를 만나주시고 한 주가 지나면 주보에 보면 구역을 배정해 둡니다. 우리 구역이 배정되었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재훈, 이기선 집사님, 그리고 유병래, 유혜경 집사님 구역에 잘 함께 정의해 주시고 교회를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옆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